우리 안에 이 썬뿌리가 문제를 발견하고 그 썬뿌리를 제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썬뿌리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썬뿌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12장에 이게 나옵니다. 썬뿌리가 뭘까라는 거예요. 근데 썬뿌리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인 상처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썬뿌리가 있다 그러면 감정적인 상처, 그러니까 상한 감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걸 다 썬뿌리로 하면 썬뿌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거든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감정적인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거기 있어. 근데 그걸 썬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썬뿌리가 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데, 썬뿌리는 일단 감정적인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감정적인 상처라고 이게 우리는 알고 이거를 썬뿌리로 오해를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뭐 이렇게 감정이 상하거나 빈정이 상하거나 그러면 그거를 썬뿌리로 오해를 해서 그거를 막 축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 어디에도 썬뿌리가 감정이 상한 거라고 말하는 게 없어요. 물론 이 썬뿌리로 인해서 감정적인 상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썬뿌리 자체가 감정적인 상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썬뿌리는 반드시 뽑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12장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2장에 보시면은 12장 그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썬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 있으면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이 썬뿌리가 나면 괴롭게, 그러니까 괴로운 거, 인생 자체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져줄까? 나는 이게 하는 것마다 이렇게 뭐가 안 되고 막히고 왜 이럴까? 이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더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괴롭게 한다거나 더럽게 한다는 것은 썬뿌리가 하는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썬뿌리가 있으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더럽게 하고, 그래서 인생이 정말로 힘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관계도 정말로 힘들어요. 썬뿌리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더럽혀집니다. 그 썬뿌리 때문에 주변에 그 썬뿌리를 통해서 주변에 더럽게 만들어요. 자기 안에 있는 썬뿌리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공동체에다가 이상한 말들을 해가지고 그 공동체를 부수고, 그리고 또 주변에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 그러면 썬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감정적인 상처가 아니라고 우리가 한다면 도대체 썬뿌리가 뭘까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썬뿌리는 뭐냐면 악한 영이에요. 썬뿌리는 숨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썬뿌리가 그러면 신약 성경만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좀 다른 성경에도 찾아봐야 돼요. 이 썬뿌리라는 이 히브리 기자가 이것을 어디서 나왔느냐면 신명기를 봐야 돼요. 자, 신명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9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원래 18절부터 22절까지인데, 자, 18절을 자, 이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화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호세아서 10장 4절을 또 보십시오. 호세아서 10장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그 집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자, 여기도 독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독초를 가지고 히브리서 12장 히브리 기자가 썬뿌리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썬뿌리가 뭐냐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썬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 우상을 섬겼던 그런 것들이 썬뿌리가 되어서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 이 계속 넘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썬뿌리는 악한 영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썬뿌리는 감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감정은 상할 수 있지만 그게 썬뿌리가 아니고 썬뿌리는 뭐라고요? 악한 영,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명기 29장 19절 다시 돌아가 보면 자,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씁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자, 신명기 29장 19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PPT 준비한다고 하지 말했어요. 성경을 찾을 거라고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세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요걸 가야 말씀 용으로 들어옵니다. 핸드폰 보면 그게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주일 올 때 무기입니다. 무기. 이걸 꼭 가져오셔야 돼요. 자, 29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저주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시격을 하면 이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 복을 빌면서 내가 내 뜻대로 살기를 고집할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썬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저주의 말을 듣고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스스로 복을 빌면서 내 뜻대로 살더라도 잘 될 거야. 나는 내 뜻대로 살아도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썬뿌리가 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안을 해요. 에이, 어제도 별일 없었는데 그거 한번 안 지켰는데 아무 일 없는데 또 어긴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을까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썬뿌리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어디를 또 한번 또 보냐면 그 19절에 보시면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그리고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기 젖은 것과 마른 것이 있습니다. 자, 마른 것이라는 것은 마른 땅이니까 마른 인생, 사막과 같은 인생이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젖은 땅에도 저주가 온다는 말은 뭘까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썬뿌리가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너를 더럽게 만들고 너를 괴롭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썬뿌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믿음의 태도를 가집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아무 일 없더라. 내가 술, 담배하고 내가 더러운 죄 지었고 회개 안 해도 아무 일 없더라 하면서 마음에 스스로 위안을 얻는 게 그게 썬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만들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부어졌다면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썬뿌리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의 태도와 그 다음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을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상히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면서 별일 없더라.
죄를 져도 아무 일 없더라. 내가 한 주 빠져도, 주일 한 주 빠져도 아무 일 없더라. 괜찮더라. 사업에도 더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더라. 그렇게 하면서 여상히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착각과 고집, 마른 땅이 되는데, 그러면 젖은 땅이 뭐냐면 홍수가 일어난 땅을 말합니다. 홍수가 일어나서 가진 걸 싹 다 가져가는 것이 바로 젖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젖은 땅에도 재앙이 불러오는데, 뭐 마른 땅이야 인생이 공강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젖은 땅은 홍수가 와서 우리 인생을 말 그대로 전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손뿌리가 생기면 하나님의 이 저주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도 자기의 생각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탕하다가 자기는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 안에는 하나님이 있어. 그렇게 죄를 지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여상히 여기면서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그래도 난 하나님을 사랑해. 그게 바로 썸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읽겠습니다. 29장 20절 시작.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버리라.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절대로 놓쳐지지 않을 거야 라고 내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돌아가면 되지 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썸뿌리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 썸뿌리는 탐심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상히 여기게 되면 마음에 썸뿌리가 나서 우리가 더럽혀지게 되고 괴로워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안 될까, 문제가 있을까? 그게 바로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안에 썸뿌리 때문에. 그 썸뿌리는 뒤에도 다루겠지만은 그것을 썸뿌리는 다루면 안 됩니다. 썸뿌리는 제거해야 돼요. 썸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썸뿌리에서 노는 게 뭐냐면 쓴 열매거든요. 그 쓰디 쓴 인생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인생은 내 같은 사람 없을 거야 하면서 그 쓰디 쓴 인생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랑할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광야에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내 인생은 광야 하면서 광야를 자랑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끝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넘어와야 돼요. 근데 아직도 그 썸뿌리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은혜 이르지 못하게 하는데도 그걸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옆에 돌이키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고,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어디서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저주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기까지 하겠다라고 경고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천하의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썸뿌리를 그냥 두게 되면 구원도 받지 못하고 여러분이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근데도 이 썸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는 그것이 문제예요. 이 썸뿌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저주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 29장 19절을 보시면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저주의 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20절에 보시면은 중간에 보시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화를 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라기서 2장 2절을 여러분 한번 더 보십시오. 말라기서 2장 2절. 자,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뭘 마음에 두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뿐만 아니라 복을 저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썸뿌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신다고 말하죠. 주님 사랑하십니까? 진짜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그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모세글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걸 또 믿지 않는데 하물며 내가 말한 대로 믿겠느냐? 내가 말한 아버지께서 말씀했던 이 말을 너희가 믿겠느냐? 너희 속에 말씀이 없다라고 주님이 책망을 합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말씀을 외웠어요. 그들은 안식일마다 말씀을 기록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었답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이 저주의 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신명기 27장에 다 찾지를 못합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리심산에서 12족속 중에서 6족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신명기 그 다음에 나머지 족속은 에발산에다가 세워놓고 네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네 앞에 복과 저주가 있으니 네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님만 나는 주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신명기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는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죄를 짓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 신명기 30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30장) 19절을 보십시오. 30장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뭘 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여러분이 살기 위하여 이 생명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 저주의 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언약의 저주, 모든 기록된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의 가축에게도 임할 것이고 너희 재정에도 임할 것이고 썸뿌리가 따라오게 되면 이 가난이 함께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저주가 부르는 죄가 바로 29장 신명기 2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제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 우상 숭배,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거, 간음, 음란, 살인, 맹인, 고아, 가보와 같은 그런 괴롭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저주가 뭐냐면 모든 일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난과 그 다음에 미치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 속박, 억압, 그 다음 가정 파괴, 이혼, 이런 무시무시한 것들이 저주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주 결과말이 뭐냐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썬뿌리가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되고, 그 썬뿌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썬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썬뿌리가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부딪히죠. 말씀을 그냥 들이받아버려요. 오늘 저 목사가 오늘 저 부산에서 한번 왔다 간다고, 야 오늘 치는 소리 오늘 마음대로 하고 하네, 딱 부딪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다음에 또 볼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신기를 불편하게 하려고 전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이 순종하고 받으면 복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썬뿌리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오늘 목사님 오늘 작정하고 우리한테 하는 설교다 저거, 가만히 있는다 내가. 그러면서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오르고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이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역하는 영이 발동이 돼요. 내가 불순종을 하게 되면요, 그 불순종의 영이 우리 자녀에게 똑같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 썬뿌리가 있으면 썬뿌리는 죄를 짓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썬뿌리는 다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짐짓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썬뿌리가 있으면 거짓 위안을 삼아요. 야, 다행이다. 오늘 하나님이 넘겼다. 오늘 주일에 오늘 바빠가지고 못 드렸는데 휴 다행이다. 하나님 오늘 그냥 넘겼네. 넘긴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썬뿌리가 하는 역할이고, 스스로 위안을 삼게 만들어서 죄를 지어도 그것을 여상히 여기게 만들어버리는 게 썬뿌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썬뿌리는 죄에 대한 무감각함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죄에 대한 마비가 옵니다. 결국 죄에 대한 마비가 오게 되면 에베소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는 말씀처럼 왼편에 있는 자들아 저주를 받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영원한 불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썬뿌리가 있으면은 구원도 상실 뿐만 아니라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르지 못하고 망령되이 행하고 음란하고 장자의 그 권세를 가볍게 여겼던 그 에서처럼 회개를 구하여도 하나님이 나중에는 거절하게 됩니다. 썬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내 땅에서 길가와 같은 땅이 있거든요. 길가와 같은 땅에 씨가 뿌려졌어요. 그 씨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 길가에 떨어졌을 때 누가 와서 먹고 갔습니까? 새가 먹고 갔는데, 그게 마가복음 가면, 누가복음 8장에도 가면 마귀가 가져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가 가져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땅 자체가 좋지 않은 거예요. 땅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썬뿌리를 열리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다시 한번 가보시면 히브리서 6장 하나 보십시오. 6장 7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땅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조잠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랑되리라. 결국 우리 안에 이 썬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유지하고 살고 싶은데 썬뿌리가 있다 보니까 안에서 또 독초가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 해주겠다고? 하나님 그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뭐 해줬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령되이 가면서 하나님께 조제말을 퍼부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썬뿌리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썬뿌리가 나면요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게 절대 안 괴롭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밭에 떨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말씀도 내가 바뀝니다. 내 삶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을 기경하고 우리 안에 있는 돌뿌리 뽑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썬뿌리 뽑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기경해내서 좋은 땅이 되어서 인내로 열매를 결실해야 되는데 썬뿌리가 있으면 이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썬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썬뿌리를 제거해야만 결국은 나중에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데는 결국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히브리서 12장을 다 가보십시오.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14절에 보시면은 12장 1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것이 뭘 말합니까? 거룩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거룩해지고 마음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썬뿌리가 있으면 거룩함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 삶이 그대로 여전히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모습 그 행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술 담배 다는 거 그 썬뿌리입니다.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귀신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거든.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거룩함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썬뿌리가 있으면 우상숭배하게 됩니다. 탐심이 곧 우상숭배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그 다음 뭡니까? 사망을 낳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는 것까지는 우리는 막을 수 있습니다. 욕심이 생겨서 그걸 잉태할 때 우리는 그 욕심을 버리려고 말씀 가운데 그것을 버리고 어쨌든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제거버리고 욕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이 제거는데요. 어느 정도 제지는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다룰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죄가 장성하기 전에 욕심이 잉태할 때 그것을 제거버립니다. 결국 썬뿌리를 뽑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썬뿌리를 뽑아내지 못하고 그냥 두게 되면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 단장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면서 뭘 알았냐면 결국 썬뿌리는 뒤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고 귀신들이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썬뿌리를 제거해지면 거룩해집니다. 썬뿌리를 제거해버리면 주님의 신부로 단장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주님의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신부 단장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빠지면요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중에서 육신의 생각을 자꾸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썬뿌리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로마서 8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 안에 썬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썬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더러운 귀신이 우리 몸에 거처를 삼아서 우리 몸에 질병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서 결국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썬뿌리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조건 썬뿌리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때에 썬뿌리를 뽑아내셔야 돼요. 어떻게 뽑아낼까요? 이건 성령께서만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결국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시면은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 그냥 썬뿌리를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령된 자가 됩니다. 에서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 장자권을 팔아버렸거든요. 하나님은 고대에는 장자에게 갑절의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것을 거래를 하게 되어졌고 이 거룩한 이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망령되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썬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뿐만 아니라 망령례자가 되어버리게 되고 더럽혀지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고자 했지만은 하나님 그는 버림받았고 하나님이 그를 기도를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그 첫 번째 왕이고 그래도 기대했던 왕인데 그가 교만해지고 그 안에 썬뿌리가 있었겠죠. 그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버림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를 내려주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가 더 이상 오지 않으니까 그 사울 왕이 변장을 해서 무당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이게 썬뿌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썬뿌리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첫 번째가 우리를 미혹하게 만듭니다. 미혹을 당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가 미혹했습니까? 마귀가, 옛배 마귀가 여자를 미혹하게 되었고 그리고 인생 가운데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죄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그 죄를 누가 가지고 옵니까? 마귀가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썬뿌리의 그 배경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뒤에서 우리 안에 이 썬뿌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썬뿌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 썬뿌리를 그냥 두게 되면 이 에서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걸 제거해버리면 우리는 주님의 깨끗한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썬뿌리를 제거합시다. 썬뿌리를 뽑아내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5장 13절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13절. 마태복음 15장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이 뽑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심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썬뿌리입니다. 썬뿌리. 악한 자가 와서 잠을 잘 때 씨를 뿌렸다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뽑아내야 됩니다. 이걸 뽑아내지 않는 이상 절대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 썬뿌리는 그냥 저절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썬뿌리를 제거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의롭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내 안에 이 썬뿌리가 있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선뿌리를 뽑아내는 시작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인정 안 할까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빈정상하거든요. 결국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그것이 자존심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이미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자아가 처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십자가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걸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까 간증에서도 말한 것처럼 억울하다. 억울하다. 귀신이 언제 들어온다 하십니까? 억울하게 들어와요. 억울하고 화가 난다. 그래서 안에서 안 나가려고. 그래서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억울하다. 억울하다. 하나님 은혜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억울하다. 왜 쟤는 잘 되고 왜 나는 안 돼? 억울하다. 억울하다. 제 인생은 잘 풀린데 왜 나 인생은 왜 안 돼? 억울하다. 분하다. 그리고 이 선뿌리는 결국은 우리를 교만에 빠집니다. 그 교만에 빠지게 돼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뿌리는 감정적인 상처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상처 때문에 우상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뭡니까? 이 선뿌리는 감정적인 상처가 아니고 도른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뿌리를 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 선뿌리를 처리할 때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내 감정을 극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극복되지면 와 극복한 것처럼 마치 선뿌리가 제거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데 그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선뿌리는 감정을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감정적인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오해를 하면서 이제 내가 해결됐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감정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는 완전히 다르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돼요. 귀신은 영으로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은 기름으로 닦아야 되는 것처럼 물은 물로 닦아야 되는 것처럼 영은 영으로 처리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선뿌리를 우리가 감정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감정적인 위로를 받게 되죠. 그 위로를 통해서 눈물 조금 흘렸다고 내가 처리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조금 흘린 거. 그 여러분의 감정이 좋아서 감정이 뭔가 와서 눈물 흘리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선뿌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마라. 이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이걸 우리가 다룰 때는 썬뿌리라고 했겠죠. 그죠? 썬뿌리. 이건 뿌리의 문제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뽑아야 될 문제지 감정으로 처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뽑아내지 아니하고 이것을 영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냥 두면 감정이 상처만 처리하는 데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조금 받은 거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용서의 부분이에요. 이 용서라는 부분을 감정으로 하게 되면 다시 지나고 나면 또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나 용서 안 된 것 같아. 주님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한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한 것 같습니다. 또 앉아서 회개기도 또 하고 있어요. 감정의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선뿌리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감정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 은혜 받아서 그래 집안에 이 원수를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집에 갔는데 술 먹고 또 퍼지를 하셨어. 또 막 돌아오는 안 속에서 막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는가 하면서
분명히 용서했는데 용서가 또 안 돼요. 그래서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용서는 이거는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상처를 없애야 악한 영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을 추방해야만 감정적인 상처가 아물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상처를 없애면 악한 영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을 추방해야만 감정적인 상처가 아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적인 이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것이 누구입니까? 악한 영들이 주로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서운하게 하는 것, 기분 나쁘게 하는 것, 열받게 하는 것, 화나게 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썸뿌리 아닌데 이것들이 다 뒤에서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적 치유를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을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비싼 돈 주고 상담을 했는데 거기서 분명히 된 것 같은데 또 지나고 나면 또다시 안에서 막 밀고 들어와요. 막 솟아나와요.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면 이 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을 찾아가서 감정적인 위로를 받고 고맙다 집사님, 김 집사 고맙다, 김 집사 내가 마음이 위로가 된 것 같다.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됐을까요? 그때는 됐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괴롭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감정의 문제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썸뿌리기 때문에 이거는 악한 영이 나에게 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을 터치를 하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그 영향력이 조금 약화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적인 치유가 완전히 되지 않아요. 이 내적인 치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 들어와서 하나님이 완전히 치유해버려야 끝납니다. 그래서 이 썸뿌리는 실제로는 귀신이라고 불리는 악한 영들입니다. 따라서 썸뿌리의 실제는 귀신이라 불리는 악한 영들이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 독초와 쑥의뿌리, 그리고 신명기 12장 15절에 있는 썸뿌리는 모두 악한 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썸뿌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나에게 썸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썸뿌리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는 썸뿌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썸뿌리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썸뿌리가 우리를 더럽게 내어버려 두서는 안 돼요. 썸뿌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귀신이라고 하는 악한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럽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망령된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게 다 썸뿌리가 하는 역할이고 그 썸뿌리 뒤에 숨어있는 정체가 바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들어서 그들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수시하고 결국은 불지 사망에 떨어지게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목적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고 내 안에 이 썸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썸뿌리를 제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썸뿌리 때문에 음행하는 거고 이 썸뿌리 때문에 해결할 기회까지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썸뿌리가 감정적인 문제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썸뿌리에 배우는 뭐가 있다고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이 썸뿌리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썸뿌리를 그냥 두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순종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속으로 그럽니다. 지는 니나 잘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에 거역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웃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말씀을 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을 못하게 막는 게 바로 썬뿌리고, 썬뿌리 뒤에서 역사하는 것은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두게 되면은 나중에는 거짓 위안으로 자신을 스스로 위안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괜찮아. 시간은 약이야. 좋아질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넘겨가는데, 그것은 그렇게 넘겨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제거해야 될 문제입니다. 뽑아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이걸 그냥 두게 되면 마비가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이것을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구체적인 예가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야 하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미 받으려고 눈물을 보아대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음행하는 자가 뭐냐면 다른 말로 우상숭배입니다. 결국 이 에서는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실패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내 안에 썬뿌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썬뿌리가 뭔지 스스로 살펴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있는데 이것이 나를 막고 있네. 그것을 발견하면서 스스로 살펴보시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망령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베벨로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문간을 넘어가는 것처럼 슬 넘어가면서 접근한 자들이 그냥 문을 그냥 넘어가듯이 슬쩍 이렇게 넘어가듯이, 그게 망령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 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눈물을 흘리고 했지만 버림받아 되었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썬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돌이키십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가장이 이 썬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가정의 공동체가 힘들어요. 옆에 와이프도 힘들고 자식들도 괴로워하고, 그걸 다루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더럽혀집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것이 좀 더 확장되어서 교회를 살펴볼까요? 교회 안에 그 썬뿌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썬뿌리를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하나가 주변을 다 더럽힙니다. 결국은 자기만 더럽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까지 더럽히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버리게 만듭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개척을 지금 17년 됐거든요. 17년 됐는데 전과 후가 있습니다. 개척하고 9년 전과 후인데, 개척하기 9년 전까지는 제가 일반 장로교식으로 목회를 했고 나름대로 교인들 모였습니다. 개척 초창기부터 제법 사람들 모였고, 그리고 뭐 개척이 뭐가 그리 어렵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개척 9년 차 때 정도 한 100명 정도가 지금 모였어요. 그 정도면 사회적으로 보면 잘한 거였거든요. 여기 제가 대교만 했죠. 근데 외국에서 장로님 한 분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남자거냐, 그리고 가족 빼고는 다 나가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제가 목회를 그만둘까 하다가 저희 기도하시는 장로님께서 윤서봐 히브리서 12장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꼭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 부분 중에 한 부분. 그러니까 썬뿌리가 하나 있으니까 교회 공 하나 그냥 부수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게 썬뿌리 때문에
내 안에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썬뿌리인데 그 썬뿌리 배에는 뭐가 있다고요? 더러운 귀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이 베드로도 뭐랍니까? 우는 사도처럼 누구 다니고 있던 거죠. 지금 여기 누가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도처럼 마귀가 삼대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썬뿌리를 어떻게든 무조건 뽑아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썬뿌리를 뽑아내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은 하나님 은혜 이루지 못하겠뿐만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다 이 말은 뭐냐면 죄가 없거나 그리고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을 추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썬뿌리가 있으면 성숙함이 안 돼요.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주님의 신부까지 나가야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빠져서 엉뚱망정 사는 거예요. 썬뿌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썬뿌리를 제거하여서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몇 군데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자,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앞에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고 주님 앞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보라니 주 앞에서 점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옷이 하얀 옷을 입었을 때 거기에 만약에 검은 먹이 묻었다 하고 싶으시오. 그 옷 입고 다닙니까? 바로 벗어버립니다. 신경이 세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점이나 흠이 없는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썬뿌리를 뽑아내셔야 합니다. 성경도 또 다른 데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과 점과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뽑아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썬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 썬뿌리 뒤에 누가 있다고요?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썬뿌리가 있습니까? 그 썬뿌리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을 여러분들이 쫓아내야 되죠. 그걸 다루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가라.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내 안에서 썬뿌리는 뽑혀나가지어라 하면서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썬뿌리는 감정적인 상처가 아닙니다. 썬뿌리는 뭘까요? 악한 영이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명령하세요.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안에
손뿌리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썬뿌리에게 나는 있는 썬뿌리 악하고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떠나가라. 내 안에 떠나가라. 우리 남편에게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자, 선포하세요. 내 안에 썬뿌리는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썬뿌리는 나갈지어다. 가라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나가 예수 이름으로 썬뿌리는 나갈지어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감정이 속지 않을 것이다.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자고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썬뿌리로 인해서 마른 땅에 조주가 오지만 젖은 땅에도 조주가 와서 인생이 홍수난 것처럼 모든 것들을 쓸어가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뽑아낸다면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게 할 것이고 사막에 물이 나게 할 것이고 황무지에 꽃이 피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썬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시고 이건 다루는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제거한다. 썬뿌리 이 저주를 불러오는 모든 원인들은 내 안에서 뽑혀나갈지어다. 뿌리까지 뽑혀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했을 때에 그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명령하면서 내 안에 있는 저주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갈지어다. 나의 인생을 괴롭히고 더럽히는 썬뿌리 우상 숭배는 나갈지어다. 내 안에 돌과 같은 마음이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완악한 마음은 떠나가고 내 안에 모든 우상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그렇게 명령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단장 하시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한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